모든 것을 선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잠깐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말씀들, God is good.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말씀들을 자주 요즘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또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말씀들을 제가 계획을 세워서 또 제가 플랜을 짜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말씀들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셨고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똑같은 은혜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지 저도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일어나는 것을 저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네, 맞습니다,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선을 아낌없이 부어 주십니다. 네,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아멘. 네,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들었던 말씀들이잖아요. 제가 잠깐 요약을 한 거잖아요. 오늘 시편 말씀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9절 말씀에 나오는데, 9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선대하신다. 어떻게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낌없이 선을 부어주신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제 마무리로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 그렇죠? 선대하신다.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 Lord is good to all.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 Lord is good to all. 선대하신다. 제가 선대하다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딕셔너리 한번 찾아봤는데 한 사전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려줄 길 이전에 미리 구워주다. 그게 선대하다. 맞나요? 아니죠? 또는 제가 두 번째 정의를 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대접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선대하다, 잘 대접하다. 아마 이 선대하다의 definition에 잘 대접하다가 좀 더 맞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만족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사전을 찾아봐도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선대하다라는 말이 합성어 같이 보였습니다.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대하다라는 뜻은 모든 것을 선하게 대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틀렸나요? 맞으면 아멘.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만든 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The Lord is good to all. 그죠? all.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대하십니다. 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대하십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doubt를 해요.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안 간다고. 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메디컬 스쿨, 그 당시에 메디컬 스쿨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메디컬 스쿨 들어가려고 시험을 봤는데요. 그 시험을 보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그 시험을 보려고 두 번째 또 시도를 했는데 또 시험을 봤는데 두 번째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시험을 봤는데 이번에는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네. 또 떨어졌습니다.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 시험 보고 나와서 하는 말이, 역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나와요. 영어로 물론. 근데 역시 하나님은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이 친구가 이제 오늘날 지금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그 말, 역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떨어졌다. 하나님 때문에 안 됐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는 거죠. 역시 하나님은. 그렇지. 그 뜻이잖아요. 1950년대에 한 아주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벤젤리스트가 있었는데, 부흥사인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찰스 브래들리 템플턴. 찰스 브래들리 템플턴이 있는데, 이분이 또 빌리 그램 다 아시죠? 빌리 그램을 다 아시는데, 빌리 그램하고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템플턴 들어봤을 거예요. 1950년대. 이분은 50년대에 아주 큰 대부흥사였어요. 몇천 명뿐만 아니라 몇 명 앞에서 그 설교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잘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이 부흥사가 갑자기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이제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를 무신론자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때 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요? 왜 갑자기 예수님을 안 믿게 되었습니까? 왜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유명한 설교자가 하는 말이,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을 보고, 내 눈으로 보고,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 눈으로 보고,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선하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시험을 떨어지는 친구, 예수님을 부인한 이 유명한 부흥사, 갑작스럽게 또 죽은 아이의 엄마, 또 교통사고로 죽은 자녀들의 아빠 등등등 엄청 많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 그렇게 고생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씀, 그 답은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으시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면 그 선하심에 대한 의심,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의 타락함을
인정하시는 예수님, 죄와 악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드리는 이유? 죄와 악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지옥이라는 곳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교 단체들이 있는데요. 자기들이 크리스천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비성경적입니다. 이것은 다 거짓 말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타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문제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에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maybe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알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알 이름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문제와 아픔을 인정하시고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오셨죠.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하고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시고 이제 그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갑자기 뭐가 왔죠? 네, 맞습니다. 폭풍이 아주 강하게 왔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폭풍 가운데 뭘 하고 계셨나요? 예, 편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Jesus, don't you care? 상관 안 합니까? 우리 다 죽습니다. 라고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 뭘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폭풍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적적으로 바람과 그 바다가 순종하고 잔잔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하셨을 때 이 잠잠하라는 단어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샬롬입니다. peace. 잠잠하라. 그리고 고요하라. 이 고요하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또 번역하면 입 닥쳐라라는 뜻이에요. 또는 입 막아라라는 뜻이는데 강아지가 이제 누구를 물으려고 하면 거기에다가 이거 씌우잖아요. 그것을 머슬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단어입니다. 고요하라, 입을 닫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폭풍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꾸짖으셨을 때 이 표현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아주 자주 또는 귀신 쫓을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blame합니다. 하나님을 blame을 해요.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가끔씩.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지만 죄와 악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괴롭히게 허락하신 것처럼 죄와 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 감사함보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 자유를 통해서 손가락질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이 실수했다라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을 블레임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문제일까요? 인간은 이 세상도 타락하고 인간도 이 죄와 악으로 완전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세계나 개인 세계도 죄와 악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와 악이 가득 찬 세계로 오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역할, 이 타락한 자연 세계를 잠잠하게 하시고 그 폭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말씀 후에, 그 말씀 다음 한번 보세요.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나서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바로 거기서 한 누구를 만나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에 살았냐면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고 성경에 나와요. 무덤에서 살았대요. 자기 살을 찢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완전 벗긴 상태로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거기 안에 있는 군대 귀신들이 어디로 갔어요? 네, 돼지떼로 옮겨지고,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다고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온전해진 거죠. 잘 보시면 자연 세계나 개인 세계도 폭풍이나 귀신 들린 사람이나 다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를 일으켰나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다고 하는데 왜 이런 나쁜 일들이 좋은 사람들한테 일어날까? 라는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입니다. 아멘? 인정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절대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상하게, 진짜 이상하게 왜 하나님을 블레임하고, 왜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권을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게 자유권을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그 자유권을 주셨습니다. 사랑 안에는 항상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결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 내가 원팅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리고 나서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데 잘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아닌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대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에.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내 삶은 이런 모양입니까? 그 답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그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풀으려면 역사적인 배경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시간상 4절과 5절 말씀만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4절 5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8명이 갑자기 큰 사고가 났는데 사고로 죽었어요. 그게 배경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답하는 그 배경. 이 죽은 18명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서, 더 큰 죄를 지어서 그렇게 죽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게 질문이에요, 지금 그 말씀에. 그들이 더 큰 죄를 지어서 죽었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로는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똑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이런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이 잘못됐어요. 질문이 왜 그들이 죽었는가가 아니라 왜 나는 아직도 살아있는가가 질문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왜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왜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가가 더 정확한 질문입니다. 나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죽음으로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나는 죽음만 기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대할 게 뭐가 더 있어요, 이 세상? 이것보다 더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만이에요. 착각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죽음, 지옥 불이 우리에게 마땅한 삶이잖아요. 죄인으로서. 그런데 하나님은 I love that. 너무너무.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오래. 우리 하나님은 8절 말씀에 나오는데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이죠. 나는 이미 죽었어야 하는데 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고백 아닌가요? 나는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애틀랜타 조지아 갔다 왔습니다. 애틀랜타 조지아에서 결혼식 주례 때문에 갔는데요, 그 결혼식 장소로 제가 가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근데 그 결혼할 커플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비가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얼마나 능력이 안 되는 목사, 그런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비가 내리지? 완전 폭풍이 내리는데요,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이제 거기 가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비가 세게 내리는데 나무가 엄청 많은데 한 나무가 있었는데 갑자기 번개가 그 나무를 쳤어요. 위를 친거 바다, 이거 밑을 쳤습니다. 저는 밑을 치는 위를 치는 잘 모르지만 근데 거기는 밑을 친 건데 저하고 한 5피트 거리였어요. 멀리 아니어서 바로 옆에 있었으면 그 나무가 운전하는데 갑자기 번개가 쳤는데 앞이가 완전 하얘졌어요. 번개 때문에 그렇겠죠. 완전 하얘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운전하니까 이제 몇 초 안에 이게 다 일어난 일들인데 이제 지나가는데 완전 하얘지는데 지나가는데 백미러를 보니까
나무가 그냥 붕 떨어져 있었어요. 진짜로 계산을 해봤는데 1초만 더 늦었으면 1초만 조금 더 일찍 갔으면 아마 내일 장례식입니다. 그 나무 펑 터지는 거 제가 봤어요, 제 눈으로. 와, 처음 경험해 본 건데요. 와, 놀랐습니다. 저는 바로 그때에 이제 딱 지나가면서 툭 떨어지는 걸 백미러에서 보고 첫 말이 뭔지 아셨어요? I'm alive. 나 살았다. 나 살았다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때 사실 죽었어도 할 말이 없어요. 진짜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를 살리셨습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왜 나를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우시고 어떻게 이렇게 자비로우신지 이것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컴플레인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 주 동안 영상으로 24시 동안, 한 주 동안 녹음을 한다면 또는 머릿속에 돌아가는 모든 생각들을 일주일 동안 녹음을 했다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에 다 교회로 모여서 이 스크린을 내려서 그 스크린에다가 여러분의 한 주 동안 생각들을 다 비쳤으면, 보여드렸으면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한 주는 너무 길죠. 하루도 안 되죠. 하루도 안 되죠. 누가 자신 있게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똑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더 큰 죄인이라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워서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질문은 왜 악이 있는지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로우신지, 왜 이렇게 자비로우신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잃은 것들을 갖고, 내가 없어진 것들을 갖고 울지 마시고 내가 남은 것을 갖고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끝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나를 축복할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나를 살리고 내가 나를 사랑할까? 답은 쉽습니다. 답은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선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God is good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아멘. 아멘.